21장 그 앞에 그 몇 장부터 보자면은 29절 좀 보죠. 29절. 아까도 이제 말씀에 언급된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유언처럼 고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신신당부하는 건데 29절 보게 되면 내가 떠난 후에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나타나요? 20장 29절이에요. 20장. 예. 그 사나운 일이라고 개역 개정에는 사나운 일이로 되어 있군요. 저는 이제 개역 성경인데 아주 흉악한 일이가 누구에게 간다고요? 예, 여러분이라고 전 너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또는 너희. 여러분과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 굉장히 큰 위기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각 교단들이나 이 교회가 교파가 분열돼 가지고 생겼다가 몇백 년이 지나면 다 변질이 돼 버려요. 예.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이 흉악한 일이 아주 흉악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다고? 사나운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사나운. 그런데 사나운 일이 흉악한 일이가 결코 늑대나 이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랬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 양의 탈을 쓴다고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교회에 침투를 하는데 탈은 양의 탈을 쓰는데 그 본질은 흉악한 또는 사나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일이가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않아요. 목자의 특성은 뭐예요? 엄마 아버지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자녀를 어떻게 끔찍히 아끼잖아요. 그쵸? 그래서 목자도 모임의 인도자들도 자기 양을 끔찍히 아낀다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 졸업식 때는 한 번도 참여를 안 했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상처가 된 거예요. 자기 아들 졸업식에 다 참석하다 보면 성도의 자녀들, 청년들 졸업식에 못 가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인도자, 목사, 교파교회 목사님도 자기 양떼들을 그렇게 아낀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흉악한 일이는 특징이 뭐예요? 양떼를 아끼질 않아요. 그들이 멸망하든 뭐하든 상관이 없어. 오히려 멸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30절 보게 되면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이렇게 으뜸되기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부부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형제자매로 알려져 있는데 들어와서 성도들을 다 이간을 시켜가지고 교회가 두 쪽에 나가지고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들어와서 뭐라고 해서 당을 짓고 뭐라고 해가지고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 척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압살론처럼. 그래서 교회가 깨져버려서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한 벌써 15년이나 됐나 그런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모임에서도 일어난다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지금 저희들 위기를 겪고 있죠. 1세대 형제님들이 한 분 떠나시고 또 한 분 떠나시고 제가 가까이 모시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떠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정말 목자 중에 목자이신 한 분은 또 이제 병이 드셨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위기를 느껴요. 저만 위기를 느낄까요? 성도님들도 아마 위기를 느끼실 거예요. 지금은 각성하고 위기를 느껴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다고요. 이것의 기억이 끊어지면은 이제 그 교회는 서서히 쇠락을 하는 거예요. 좀 유럽의 교회는 이미 쇠락해 있고요. 미국에도 모임을 가보니까 모임들이 다 쭈그러져 있어요.
그 중에서 모임이 활기를 띠는 모임이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들은 얘기가 두 모임이 있었는데 두 모임이 이 4단계 훈련을 아주 빡세게 한 모임이 두 모임이에요. 페어 헤븐하고 또 어느 모임이죠? 네. 어느 모임하고 두 모임만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나머지 모임들은 다 복음도 안전하고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에 아무도 동의를 안 한대요. 저희 모임의 형제님에게 가 계시는 그 교회에서도 미국 교회에 다니는데 복음에 관심이 없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도 아무도 협조를 안 해준대요. 누가? 미국 브레들이, 미국 시스터들이 그렇게. 왜 그래요? 이 밤낮으로 훈계하던 이 훈계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초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청년 때도 늘 선배님들한테 듣는 얘기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유지하라.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청년일 때도 벌써 예전과 다르다. 예전 청년들과 다르다. 그만큼 우리 청년 때도 수준이 떨어졌다 했는데 지금 수준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더 떨어졌는지 더 수준이 올라갔는지. 예전에 우리 청년 시절에는 누가 영화관 간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만약에 영화를 보고 정말 좋아해서 보더라도 자기만 몰래 가서 슬쩍 보고 왔지. 그 영화의 주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저 영화관 가는 것 자체가 그다지 거룩하고 영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다고요. 게임방에 들어가는 것도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혹시 어느 형제가, 저도 게임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로 게임을 하더라도 그걸 갖고 같이 하자고 떠들고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런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시발점이에요. 예전에는 잠옷실에 형제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잠옷실에는 자매들이 자기 자녀를 케어하고 자기 자녀를 감당 못하면 옆에 자매가 도와주고 서로 품맛이하면서, 그러면 형제들은 뭐 했어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했다고요. 그래서 형제는 교회에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훈련되고 성장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양들을 돌보는 일꾼이 되고, 또 일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자매들이 헌신했어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제가 예전에 서대문교회 가보니까 형제들이 잠옷실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가 있지만 자매들이 맘 놓고 수유도 못할 정도로 형제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가 있겠어요? 자매들이 원해서 있는 거죠. 자매들이 원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가지 못하죠. 저희 어렸을 때는 부엌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물론 그것은 유교적인 어떤 전통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형제들을 세워주고 형제들로 하여금 기회를 주는 것은 아내의 몫이라고요. 아내가 자기 힘든 거를 조금 덜려고 여보 들어와서 애 좀 봐. 그래가지고 형제가 예배 시간에 애 안고 다니고 말씀 시간에 애 안고 다니고, 물론 사랑으로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형제가 모임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이 쉽지가 않죠. 여러분 다 쉽지 않죠. 소문 다 들었죠. 너무 어렵다고. 그런데 자, 너무 어렵다고. 교회 생활을 한 지 30년 된 분도 너무 어려운데 어렵기 때문에 거기는 못 들어가. 그리고 20년 된 분도 너무 어려워서 거기는 들어가서 공부하기 힘들어. 그런 얘기가 많이 돈다고 해요.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김설아 자매님,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지 이제 1년도 안 됐죠. 예,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죠. 친정 얼마 안 됐죠. 너무 어려워요? 어때요? 예. 못할 만큼 어려워요? 아니죠. 우리 박보광이 너무 어려워서 못할 만큼 어려워요? 아니죠. 자, 이제 막 침례받은 분,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도 오셔가지고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재밌다고 그러셨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마음에 기쁨이 오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힘들다 할지라도 그 힘든 것과 재미있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제가 이거 일부러 갖다 놨는데, 내일도 무지 덥죠, 날씨가. 그렇죠? 오늘 더운 내일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이 더운 날씨에 산에 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일 안 가려고 마음 먹었죠. 꾀를 내가지고 내일 안 가긴다. 근데 오늘 봐요. 자, 이 물병 옆에 차고, 그리고 또 땀 산에 가면 땀이 계속 나와. 땀을 3리터를 흘렸어요, 지난주에. 자, 땀 흘리는 거 이제 커버하라고 이거. 또 중간중간 커피 타 먹으라고 이거. 이거를 같이 산에 다니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이 이걸 또 산에 갔다 내려오다가 저를 생각해서 사고 오셨어요. 제가 내일 안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갈게요 그랬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형제님들, 또 아직 구원 안 받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고 이와 같은 것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끌려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공부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 옆에 있는 분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힘들면 내가 이끌어주고, 내가 힘들면 옆에 있는 분이 이끌어주고 해서 혼자는 안 됩니다. 제가 단톡방에도 올렸죠? 저보고 혼자 산에 이렇게 다니려면 제가 미쳤어요? 정말로? 정말 미쳤어요, 제가? 삼복도리에 그 산을 갔다 9시간 반을 헤매고 있게.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님들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힘든 것과 기쁨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할 때 힘든 것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셔야 돼요. 저는 이 13가를 보면서 참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13가 공부하면서 눈물 흘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13가 공부하시면서 눈물 흘리신 분. 아무도 없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이 주제 자체가. 물론 그것은 그 주님이 고난을 당해서 그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의 눈물도 있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감동의 눈물도 있는 것이고. 자, 이제 우리 강론하고 13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오늘 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오늘 나눠드린 것도 4페이지나 있고, 그 다음에 성구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교재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자, 주님의 만찬 성구를 피세요. 127페이지 펴놓고, 그 다음에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13페이지를 펴놓으세요. 13페이지를. 자, 13가 제목이 뭐예요? 예, 주님의 만찬. 제목이 주님의 만찬입니다. 주님의 만찬. 자, 첫째 줄 한번 봐요. 첫째 줄. 첫째 줄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죽음을 당하시기 전날 밤. 이 예식, 이 주의 만찬이 제정된 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기 전날 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 생각해봐요. 자, 각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일 죽는다. 죽기로 예정돼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내일 돌아가실 것 같다고 병원에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벌써 우리 그 지원이 낳던 해니까 지원이 나이가 된 거예요. 그 돌아가신 횟수가.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유언을 해. 유언을 해요. 유언을 해. 그렇죠. 유언을 하는 거야. 그때 하는 유언은 어떤 유언이에요? 아주 진지하게, 평생에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을 그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아주 원래 진지하고 원래 진실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유언을 내신 거예요. 자, 그때는 두 번째 줄을 보세요. 그때는 후에 무엇으로 알려져 있다고요? 예, 흔히 세상에서 최후의 만찬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만찬,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제정하는 날에 먹은 그 음식을 최후의 만찬이다. 왜? 내일 돌아가실 거예요. 더 이상 그분 입에는 음식이 들어갈 수 없겠죠. 내일 돌아가시니까. 그게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 사형수들도 마지막 밥은 아마 풍족히 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얘기하라 그러면서. 그게 바로 최후의 만찬이에요. 주님이 이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과.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자들과. 12제자들과.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예, 가룟 유다. 그를 배반할 사람까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는 매우 감동적인 자리인데 그 감동은 누가 가장 절절하게 느끼겠어요? 예,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왜 그러한 감동을 절절히 느낄 수 없을까요? 철이 없어서. 우리 자녀된 신분에서 우리 철이 없잖아요. 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는 항상 철이 없어요. 그래서 늘 진지한 거는 어머니, 아버지가 늘 진지하지 자녀는 철이 없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극하게 자기 아들, 딸을 내려다보는 그 마음을 자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언제 이해합니까?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해하고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됐을 때.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일찍 철이 들었어요. 왜 그래요? 일찍 결혼해서 11살에 결혼했으니까 12살에 철이 들죠. 그렇죠? 예, 시집살이 12살, 11살부터 시집살이 하니까 철이 일찍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철이 없어요? 결혼을 안 하니까 40살에 돼도 철이 안 나요. 50이 돼도 결혼 안 해서 자녀가 없으니까 철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철이 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매우 감동 깊은 자리였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단락의 맨 마지막에 로마 지하 동굴 벽에 그것을 새겨 놨대요. 그것을.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저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보충교재를 보세요. 13페이지. 자, 13페이지 보게 되면 주의 만찬 보충교재. 자, 요 그림입니다. 예. 요걸 한번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로마 지하 동굴벽에 그것들을 새겨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순교를, 그러니까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몰래 숨어서 주님을 섬기고 만찬을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로마 카타콤 지하 동굴 벽화, 이게 이제 실제로 찍은 사진들을 제가 수집해 놓은 거예요. 자, 맨 앞에 있는 그림이 뭐예요? 단순한 그림? 예, 물고기. 이거 갖다 영어로다가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이 물고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야. 익투스라고. 이 여기 이제 모르는 그림이 있죠. 이게 이제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가 익투스라고 많이 영어로다가 그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래 이제 헬라어 발음으로다가 익시스 아니면 익시스 그래서 땡큐 할 때 그 발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익시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 기록해놨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아들과 구원자의 머리 글자를 따서 암호처럼 사용했던 그 문자란 말이죠.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또 죽임 당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서 도망가서 동굴 속 그 어두운 데서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그들이 거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고 그들끼리의 암호로 삼고 이랬던 아주 환난의 문자고 환난의 기호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이렇게 해갖고 온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동기부여를 받으라고 제가 자주 헬라어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청년들은 특히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일꾼이 돼가지고 요한복음 1장을 강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한복음 1장을 강의했다고 해봐요.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요, 헬라어를 읽을 줄 정도는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를 읽을 줄 정도는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 사전, 헬라어 사전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해할 정도는 돼야 된다고요. 우리 청년들. 그래서 청년들이 자꾸 도전을 받으라고 제가 여기다가 원어를 써놓는 거예요. 맨 앞 글자가 이오타야, 이오타. 그 다음에 X라고 되어 있는 것이 키. 예, 영어로는 X인데 헬라어로는 키예요. 그 다음에 우리 데오스 많이 들어봤죠? 뜻이 뭐예요? 하나님. 그 세타라고요. 그게 하나님. 그리고 Y자로 된 거 있죠? 이게 윕실론. 그 영어로 보면 U자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읽기는 윕실론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위어스인데 앞에 강심표가 있어서 피로 발음을 돼. 피어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 그 다음에 시그마 알죠? 수학 배웠기 때문에 시그마. 예. 시그마로 된 게 이게 소테르. 예. 소테르가 구원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구원자. 그래서 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다 해가지고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세우 이오스 휘오스 그 다음에 소테르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근데 앞 글자만 써가지고 암호처럼 그들이 동굴벽에다 오른쪽 보면 동굴벽에 있죠? 물고기 그림도 있고 그래서 이 물고기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맨 앞에 있는 이러한 기호를 티셔츠에 인쇄한 건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표시를 오늘날에도 디자인으로 입고 다녀요. 근데 이 디자인의 배경에는 매우 힘든 시절이 담겨 있다고요. 그냥 물고기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 그림, 첫 번째 그림에 보게 되면 X에다가 P자로 된 것 같이 보이는 게 겹쳐져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눈치 빠른 분? 네, 크리스토스예요. 그래서 키와 로우의 그 수학 시간에 배운 로 있잖아요. 수학 시간에 배운 거. 로우의 대문자가 P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크리스토스. 맨 마지막에 시그마는 그 소문자로 보게 되면 소문자 시그마 알죠? 고개 달려야 되는데 이건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대문자 시그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은 마킹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그림의 밑에 보면 닷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6장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이 같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분들이 동물벽에다가 이 닷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닷 왼쪽에 조그만 흠집 같은 게 있어요. 무슨 표시예요? 영어 알파벳으로 뭐 같이 보여요? 닷 왼쪽에 아래 영어로 보면 I 대문자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오타라고요. 이오타. 그래서 예수의 첫 글자예요. 근데 오른쪽에는 무엇으로 보여요? 알죠? 동욱이. 파이. 이거 이제 피라고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피. 이게 헬라어로다 피인데, 이 어떤 분들 찾아보니까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약자다 이렇게 하신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자를 하려면 어떤 헬라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동욱이. 하나님을 하려면 어떤 헬라어 앞자가 있어야 돼? 여기 위에 있는데. 세우스. 하나님의 약자는 세타가 있으면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기는 P가 되어 있다고요. 우리 수학 시간에는 파이라고요. 이것은 빛이라는 거야. 포스라는 빛의 약자야.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세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선한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은 이제 식탁 그림이 있어요. 여기는 7명만 나와요. 이 그림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이 카타콤에 숨어 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만찬을 행하는 모습을 자기들이 그려놓은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 무려 1500년 후에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그 이전에 이와 같은 그림들을 아마도 봤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그림들을 그전에도 간간히 그린 것들이 역사적 유물로 남아있는데, 다빈치 것이 더 유명해졌을 뿐이에요, 이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교재로 들어가요. 자, 교재의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이 이제 나와요. 두 번째 단락은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무엇을 제정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제정할 때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고, 이것은 내 피라고 했단 말이에요.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가지고는 이것은 뭐라고요? 나의 피, 내 피다. 자, 보게 되면 손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19절까지가 손끝이 127페이지 왼쪽 하단에 있어요. 자, 요걸 다들 읽어오셨나요? 자, 읽어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확인해 본다 그랬어. 자, 높이 들어보세요. 읽어오신 분, 손끝이 읽어오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 베리군. 제가 오늘 거에 마킹을 해서 주시면은 다 감안해가지고 제가 통계를 낼게요. 베리군. 자, 읽어오신 분이 있는데, 안 읽어오신 분은 지금 한번 쓱 보세요. 쓱 보는데 어떤 것을 보시냐면은, 떡이 몇 번 나와요? 떡. 자, 떡이 몇 번 나와요? 여기.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여기는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그 장면인데, 자, 떡이 몇 번 나옵니까? 누가 했어요? 굿. 떡 한 번. 그 다음에 잔은 몇 번 나와요? 제일 빨리 하시는 분, 베리군. 잔은 몇 번 나와요? 공부해 오셨다며? 두 번. 자매님 베리군. 베리군. 공부하실 때는
제가 뭐라 했어요? 동그라미 치시라 했잖아요. 자, 여기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동그라미를 어디다 치면 좋겠어요? 잔 동그라미 치시고 또 떡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금 쳐보세요. 자, 잔은 몇 절에 나와요? 예, 17절. 예. 그 다음에 20절 두 군데 나오죠? 동그라미 두 군데 치시면 돼요. 떡은 19절. 예, 한 군데 치시면 돼요. 자매님도 큰 소리로 얘기해 주죠. 저기 졸지 말라고 제가 집중시키는 거예요. 제 공부 시간에 사실 조는 분은 한 분 계셨어요. 거의 조시는 분이 없고, 말씀 시간에도 조시는 분을 제가 거의 못 봐요. 제가 안 졸고 못 졸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보면은, 자, 지금 동그라미 치셨잖아요. 자, 떡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19절. 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에다 뇌모 치세요. 내 몸에다가. 내 몸. 그래서 이 떡을 가지고 주님이 내 몸이다 하셨어요. 떡을 가지고. 자, 떡은 이제 해결됐어요. 자, 여러분 이 14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서 궁금한 거, 의문스러운 거, 이런 거 느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자매님. 궁금한 거. 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 예. 근데 저희는 지금 포도주를 먹잖아요. 예. 예를 들 때 조금 궁금. 주님은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하시고 다시는 이와 상관없는 몸이 되신 거예요. 누가 안 마신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이. 그된 거죠. 자, 요거를 제가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퀘션 마크. 뭐라고? 뭐라고 했어요, 지금? 잔. 얘기해봐요. 이게 떡과 포도주가 아닌 떡과 잔으로. 조금 힌트가 뭐 좋은 질문이긴 해요. 그래서 그렇지. 떡이라고 했는데 포도주라고 안 하고 그것도 이제 사실 교리적으로 필요해요. 왜냐면 모임에서 이거 굉장히 혼란스럽고 막 싸움도 나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잔이라고 한 그 내용은 그 잔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잔의 역사가. 그러니까 잔이라고 하신 것은 잔에 관심을 가져라야지 잔 안에 있는 내용물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역사도 있어요. 자, 그건 이제 별도고. 자, 퀘션 없어요? 애니 퀘션? 예, 누구예요? 왜 떡과 왜 떡과 전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거 어떤 거?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괜찮아, 생각나는 대로 하면 돼. 다른 음식의 다른 종류? 좋은 얘기야. 그거 이제 오늘 이제 풀릴 거야. 그 다음에, 퀘션. 6월절에 양을 먹잖아요, 고기를. 예. 근데 이게 고기가 아니라 양의 피를 잡아서 그 사람들은 고기를 먹었잖아요, 양고기를. 근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날에 6월절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빵하고 포도주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좀 고기를 안 먹고. 그것도 좀 있으면 다 나올 거야. 근데 그거를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게 정말 공부를 하고 여기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첫째, 성경을 공부하는 데서 첫째, 관찰이 잘 안 된 거예요. 관찰을 잘 하다 보면은 퀘션 마크가 생겨야 돼요. 자, 지금 떡은 한 번 나왔는데 잔은 몇 번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잔은 뭐예요? 이런 퀘션이 생겨야 돼. 이것은 학생의 호기심이에요.
동업형제. 이런 호기심 안 생겨? 이런 호기심이 생겨야 돼. 소원이가 그러는데요. 응. 17절에 잔이 하나만 잔 떡은 안 나오고 잔만 나와요. 몇 절에? 17절에 떡은 안 나오고 잠만 한번 나와요. 잠만 한 번. 그렇지. 그렇지. 그게 이제 반은 지금 발견을 한 거야. 그러니까 퀘션이 생긴 거란 말이야. 왜 여기는 안 나왔을까? 연거푸대기 보면 떡잔 나와야 되는 건데, 아니면 그냥 떡잔으로 끝나든지. 다른 복음서에는 떡잔으로 끝난 복음서들이 있어요. 자, 뒤에 보면은 20절 보게 되면은 이 잔은 뭐라 그랬어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우리가 오늘날 떡부터 해요? 잔부터 해요? 예, 떡부터 해요. 그럼 이 19절에 떡이 나왔죠? 20절에 뭐가 나왔어요? 잔이 나왔어요. 그러면 17절에 왜 앞에 여기는 잔부터 시작했네? 그래 잔부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안 나오지? 그 의미가 이제 첫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하고의 의미는 틀린 거죠. 의미가 틀리는 거, 그거는 이제 잘했어요. 의미는 틀리다. 그래서 이제 꿈보다 해몽이라고. 성경에서 궁금한 거는 어디서 푼다? 또 다른 성경에서. 그래서 계시록에서 어떤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네. 또 히브리서에서 어떤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창세기 있네. 창세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히브리서에 있네. 또 하나,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습, 유대인들의 전통. 야, 뭐예요?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17절에 있는 그 잔은 앞에 있는 6월절 있잖아요. 네. 유대인들이 역사 지켜오는 6월절에 그 얼음 피 있죠. 네. 그걸 말하는 것 같고 네. 뒤에 19절, 20절에 나오는 잔은 새 언약의 그 잔이 말씀하시는 아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굉장히 영적인 분들이라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잘 하세요. 그런데 제가 뭐라 했어요? 근데 답은 아니다. 굉장히 영적이고 성경적인데 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구과제 풀 때. 이제 지금 이 두 분이 다 이제 굉장히 영적이고 좋아요. 근데 답은 일단 아니다. 자, 이제 여기 잔을 아까 네. 2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실제로 한글로 나온 잔은 3번 나와요. 네? 어디에 또 있어요? 17절에 잔이 한 번 나오잖아요. 예. 19절에 아니 이제 20절에 잔이 2번 나오잖아요. 이거는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건데, 이 단어는 이제 하지만은 이 잔이 언급, 첫 번째 17장의 잔은 예, 그냥 음료수 그냥 음료수. 식사할 때 드리는 잔으로 예. 표시하신 거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잔은 예. 20장의 잔은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예. 것으로 표시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점점 이제 그 근처에 잘 와가요. 자, 나눠드린 거 한번 볼게요. 자, 나눠진 거 같은 13페이지 맨 아래 보면 6월절 예식이 있어요. 근데 이 6월절 예식은 누구에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해서 이들이 대대로 지켰는데, 물론 안 지킨 이 시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시아 왕 때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지켜지고 또 끊겨지고 했는데, 어쨌든 6월절 예식에 보면 몇 개의 잔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4개의 잔. 4개의 잔이 돌아가는데, 이것은 우리 명절 때, 우리 설날이나 이럴 때 어떤 그 집집마다 행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4개의 잔을 가지고 마셨어요. 그런데 4개의 잔은 마셨는데 마시지 않은 또 다른 제5의 잔이 있어요. 그게 무슨 잔인지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맞추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고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기억이 오래 갑니다. 여기 4개의 잔 외에 이 4개의 잔은 마시는 잔이에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그 자손 대대로 지키면서 실제로 마시는 잔이고, 마시지 않는 한 잔이 있어요. 그 잔 이름은 엘리야의 잔. 그래서 그들이 따르기만 하고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마시는 잔은 4개의 잔이 있는데 그 4개의 잔의 별칭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 첫 번째 잔은 거룩의 잔, 두 번째는 구원의 잔, 세 번째는 구속의 잔, 네 번째는 찬양의 잔, 세 번째 잔은 축복의 잔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네 번의 잔이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에서 기원했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옆에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6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어떤 단어 때문에 카데시가 나왔을까요? 거룩이라는 게 나왔을까요? 어떤 단어 때문에? 출애굽기 6장 6절 해놨잖아요. 13페이지 맨 아래. 동우 어떤 단어? 어? 크게 해봐. 아니면은 누가 얘기할까? 수원이 어떤 단어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거룩의 잔. 하나님의 백성? 아, 지금 16절 맨 위에 첫째 줄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 때문에 동욱이 다시 한번. 내가? 어? 내가 내?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빼내며. 누구예요 빼내며? 빼내며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없어요? 아까 또 2명 들은 것 같은데? 2명, 굿. 3명, 굿. 빼내며. 자, 빼내면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룩의 잔으로 이름이 맡겼을까요? 구별. 형제님도 굿. 구별. 성별, 구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들은 내 백성아 너희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못 나오니까 주님이 빼내신 거예요. 그래서 빼내서 성별된 것 때문에 거룩의 잔이에요. 자, 두 번째 줄.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내가 너무 세게 말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저도 모르게 세게 나왔어요. 건지며. 건졌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의 잔. 그 다음에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조그맣게 하려고 했는데 속량하며.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고기를 잡아드리기 원하지 않고 고기 잡는 방법을 터득하기 원하기 때문에 제가 과제도 엄청 빡세게 해오라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했단 말이에요. 속량하며. 속량이 뭐예요? 속죄 또는 구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속의 잔. 그 다음에 찬양의 잔은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14페이지. 자, 6월절 하가다. 이거는 6월절 예식을 지키는데 하가다라는 얘기는 이야기, 전승 또는 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하가다라는 말은 그 사람들은 이제 이 6월절 하가다를 지키는 거예요. 6월절 이야기를 하는 거야. 6월절 이야기를. 제가 보면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와 있어요? 6월절 하가다가 15번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를 아주 간략하게 축소해서 한 건데 실제로 1번부터 15절까지 각 가정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음식을 먹는 일도 있어요. 또 기념하는 일도 있어요. 또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일들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요거대로 배운 건 아닌데 배울 때는 이스라엘에서 사는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그분은 이스라엘 살면서 그분들이 이와 같은 6월절 하는 걸 같이 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이제 좀 감이 잡히더라고요. 거기서 산 사람은 척하면 이해를 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그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냥 뜬구름 잡는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1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줄 알고 제가 요거를 가능하면 쉽게 이렇게 설명을 축약해서
프린트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당장은 이해 안 가더라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제가 정리를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1번은 이제 카데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4개의 잔 중에 몇 번째 잔? 첫 번째 잔이 카데시. 제가 빨간 걸로 해놨죠? 자,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몇 개 있어요? 4개. 저기 1번, 14번까지 중에는 4개를 저희가 빨간 걸 했다고요. 요게 4개의 잔이에요. 그리고 아까 마시지 않는 잔은 몇 절에 있어요? 몇 번에 나와 있어요? 13번. 아, 그렇죠. 엘리의 잔이 13번쯤에 엘리야 잔이 등장을 한다고요. 이런 것들 염두에 두면서 첫 번째, 이들이 유월절을 예식을 행하는 순서예요. 자, 카데시. 첫 번째 잔을 들고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잠깐만. 자, 눈 한번 잠깐만 감으세요. 제가 무엇을 읽을 테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루아타 아도나이 엘로히 헤누이 메렉 아홀람 보레브리 히가펜. 자, 눈 떠보세요. 아무도 모르죠? 네. 방언. 그걸 제가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자, 방언에는 반드시 무엇이 가능해야 돼요? 통역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통역해놨어요? 안 했어요? 가능해요? 안 해요? 이게 방언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물어봤어요.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논쟁을 했던 거야. 방언은 무조건 뭐예요?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텅 랭귀지. 그래서 랭귀지가 붙어요. 랭귀지. 우리 프로그램에는 여기 두 분이 있는데 랭귀지는 규민님 랭귀지 무슨 랭귀지를 많이 해요? 프로그램. 옛날에는 코벌, 포트란 막 이거부터 시작해서 GW 베이직이니 C 뿔뿔이니 이런 랭귀지를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지금 뭐로 해요? C 뿔뿔로. 저기 세미나과는 다른가? 저는 아밥입니다. 아밥이라는 랭귀지가 있어요. 자, 그 랭귀지 보면 분명한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한 규칙이 있죠. 빼도 박도 못하는 규칙이 있고 한치도 벗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랭귀지를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은 누가 짜더라도 그걸 서로 이해하는 소통이 된단 말이죠. 이게 랭귀지라고요. 이게 랭귀지. 그냥 샬라바라면 이게 랭귀지가 아니라고요. 지금 교파교에서 이거는 제가 말하는 표현으로다가는 귀신, 신아래기 까먹는 소리라고요. 근데 그들은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대들어요. 대든다고요. 그것을 통역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귀신, 시다래기 까먹는 소리예요. 그것은 육신에서 나오는 자기 체면 아니면은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소리예요. 분명한 방언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공부를 하다 보면 방언 계속 나오는데 그 방언이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은 랭귀지, 알아듣는 소리, 통역이 가능한 그 소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닌 것들은 전부 귀신, 신아래기 까먹는 잡소리예요. 잡음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누가 방언을 터졌다 나는 충만해서 그러면 통역 한번 해주세요 해봐. 통역을 못하면 귀신, 신아래기 까먹는 소리예요. 정말 우리 한국 교단이 큰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은 제가 조금 아까 뭐라고 한 그 말부터 유대인들은 시작한다. 왜?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말로 하게 되면 복되시도다 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포도나무 열매를 주신 분이야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잔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고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는 손 씻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채소를 먹기로 해요. 근데 채소는 봄나물 먹는데 소금물에 찍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과 눈물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은 그런 걸 겪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자기들이 노예가 됐던 그 시절들을 또 그런 시절에서 누가 자기들을 구출해냈는가를 생각해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교병을 쪼개요. 무교병을 쪼개가지고 큰 조각을 천에다가 쌓아서 감춰요.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린이에게 감추도록 지시하기도 하고 어린이 감춰서 어린이에게 찾도록 하기도 하고 마치 놀이처럼. 자, 그 다음에는 5번째 보게 되면은 이야기를 나눠요. 출애굽 이야기, 열장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을 좀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가지 질문을 해요. 자녀들한테. 어찌하여 이 밤은 모든 밤과 다른가요?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다른 밤에는 누룩이 있는 빵도 무교병도 먹지만 이 밤에는 오직 무교병만 먹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밤에는 여러 채소도 먹지만 이 밤에는 오직 쓴나물만 먹습니다. 고난을 상기하기 위해서. 다른 밤에는 채소를 한 번도 적시지 않았지만 이 밤에는 2번 적십니다. 다른 밤에는 앉아서나 기대 먹지만 이 밤에는 모두 기대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기드 주요 선언을 쭉 하고 두 번째 잔을 축복기도 한 후 마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잔도 축복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도 축복을 해요. 근데 주님이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잔, 아무 의미도 부여하지 않은 그 잔은 어느 잔일까요? 첫 번째 잔으로 많이 추측들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잔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잔일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은 유월절 예식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킨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율법을 완전히 지킨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또는 그 유월절 예식까지도 완전히 지켜주셨다고요.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아마도 4개의 잔을 드셨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몇 개의 잔만? 2개의 잔만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잔은 이와 같이 그들이 유월절 예식 중에 나는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거예요. 축사. 그래서 첫 번째 잔일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2번째 손 씻기를 하고 또 7번째는 무교병을 들고 축복 기도를 또 해요. 또 8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역사를 또 기억해요. 쭉쭉 넘어가가지고 13번째 되면은 이제 식후 감사 기도를 하고 여기서도 축복의 잔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이 잔을 축복의 잔이다. 도 얘기하는 거야. 속죄의 잔도 의미상 되지만은 축복을 하게 되면 축복의 잔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번째 할렐. 이제 할렐은 뭐예요?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렐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잔이 14번째 잔이 되고 15번째 이제 마침 선언을 하는데 내년에는 빨간색으로 돼 있죠? 뭐라고요? 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넣은 거예요. 너희들이 포로로 아수르로 끌려갔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너희 조상이 끌려갔었다. 근데 그 조상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면서 이 예식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먹자. 그러면서 용기를 서로 북돋우고 끝나는 이런 장면이에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역사예요. 이 유월절.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만찬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성구 127페이지를 보세요. 성구 127페이지에 맨 아래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있죠? 여기 어떤 잔이 또 나오죠? 야,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 전서에 나온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를 이제 고린도전서에 옮겨 편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축복의 잔은 몇 번째 잔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세 번째 잔. 예. 그래서 이 세 번째 잔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라고요. 자, 다시 이제 교재로 넘어갑니다. 교재 만찬의 이름들 쭉 있죠? 자, 여기서 보면 만찬의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시면 다 정리가 돼요. 자, 누구 알람이에요? 자, 164페이지에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사례는 말이 보여요? 사례? 예. 뭐, Thanksgiving, 그러니까 뭐 좋은 의미 같잖아요. 좋은 의미, 좋은 의미인데, 이건 이제 추수감사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할 때는 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앞줄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나와요.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설명되면 도경제. 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나왔어. 앞에 쭉 설명하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얘기하려고 또 어떤 이들은 할까? 보통 이럴 때. 또 어떤 이들은 했단 말이야. 예? 소원님. 부정적인, 그렇지. 부정적인. 앞에 나온 것은 긍정적인 것인데,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부정적인, 반대로 얘기할 때 나오는 요거 문맥을 파악을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를 긍정적인 걸로 알고 흡수를 해버려요. 실제로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이런 문맥을 파악 못하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가르친 민주하고 자기가 그걸 흡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교훈을 삼고 있더라니까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그래서 땡스기빙이 미사를 드리는 걸 얘기한 거야. 카톨릭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성찬이라고 되는데 이게 성체성사예요. 카톨릭에서 7 성례 중에 혹시 저희 카톨릭 출신 있어요? 카톨릭 출신. 예. 그런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뭐 세례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름만 들어도 어떤 때 하는 행위인지 알잖아요. 그 중에 성체성사라고 해서 이제 주님의 몸, 이 떡이 주님의 몸으로 변화된다. 화채설을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대한 성체성사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은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 만찬의 역사적인 배경 바로 위에 보면 오직 그분의 피만이 죄를 제거할 수 있다. 이게 긍정이에요. 앞에 부정에 대한 긍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찬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됐어요? 유월절 유월절 예식과 관계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2개의 잔도 4개의 잔 중에 2개가 언급됐는데 두 번째 언급된 축복의 잔은 이제는 6월절 그 축복의 잔에서 무슨 잔으로 넘기는 거예요? 축복의 잔에서 무슨 잔으로 넘겨주는 장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만찬을 제정하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교회가 된 게 아니고 유대교는 완전히 그들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교회가 새로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새술은 세부대예요. 흥부대는 유대교, 세부대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새롭게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전환이 돼가 발전돼가지고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유대교대로 그대로 준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탄생한 게 교회라고.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을 한 것은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이지만 그러한 예식, 만찬 예식을 주신 것은 이 6월절 4개의 잔 중에 축복의 잔, 3번째 잔을 마시면서 바로 그 잔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성구집을 보죠. 성구집에,
128페이지. 128페이지 보면은 그 기원이 되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2장. 자, 128페이지 왼쪽 그 중간 아래쯤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피가 어디 나와요? 7절 피 동그라미 치세요. 빨간 글씨로. 피니까 빨간 글씨로 해주세요.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요? 문설주와 임방. 문설주는 기둥이에요. 임방은 이게 머리 위에 있는 그 가로로 된 그런 가로막 나무고.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어디에 있어요? 임방과 자우설주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표적, 자, 표적의 의미. 우리 동욱 형제 우리 동욱 형제가 똘똘하니까 내가 자주 물어보는 거야. 표적의 뜻. 어? 심판의 표적? 아니, 표적의 단어 뜻. 그 뒤에 표적의 뜻. 그러면 민지, 표적의 뜻. 왜 청년들만 시키는 거야, 지금? 표적. 여기 보면 표적이 될지라, 다른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저희 개역 옛날 성경에는요. 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무엇이 표적이 된다고? 피가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이 표적의 뜻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민 아빠, 표적의 뜻. 무엇이 될까요? 추측을 해요. 그러면 상훈이 이제 증거라 푼다. 그러면 고창훈 이제 표적의 뜻. 예? 표적의 뜻. 단어의 의미. 예? 징조? 누가 얘기했어요? 징조. 징조. 자, 또 다르게 얘기했으면. 겉으로 드러난 자취. 겉으로 드러난 자치. 아주 그냥 한자적인 표현을 잘했어요. 겉으로 드러난 자치. 큰 거? 근거. 표적. 표적하면 우리가 예수님 시절의 이적, 표적, 예, 기적. 이것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닌데. 그쵸. 정혁자매님이 그거 아닌데요. 얼굴에 핏대를 딱 세우면서. 좋은 거야. 이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닌데요.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표적하게 되면은 그런 이적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인이거든요. 영어로 보면 사인이라고요. 사인이 보통 이제 표시 이런 의미도 있는데, 따르게 하면은 이적이라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표적은 표시. 자, 그 피가 문 임방과 좌우서에 발려져 있어. 그러면 그것이 표다 이거야. 무슨 표? 넘어가는 표. 뭐가 넘어가는 표? 재앙이 넘어가는 표. 어떤 재앙?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표야. 그 표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표가 피란 말이야. 피. 비행기 타고 많이 다니시죠? 저 비행기장에 딱 들어가려면 뭐 검사해요? 전 내가 표를 갖고 있다가 감동을 해야지만 나를 들어가게 하죠. 이 표가 내 표예요.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런 사람만 들어가게 하잖아요. 표가 있을 때. 아무 감동이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비행기 타러. 그래? 그러죠. 감동이 있어야지 내 거지. 감동이 없으면 네 거 아닌 거 아니야. 너 감동도 없네. 승무원이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면 손혜자매님 어떻게 할까요? 표를 갖고서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감동이 있어요 없어 물어봐. 감동이 없어요 그랬더니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 뭐라 그랬고요? 감동하고 들어간다고? 야 경합자매님 승무원한테 표를 보여줬어. 딱 비행기 표를.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승무원이 딱 물어보는 거야. 자꾸 당신 이 표로 미국 여행 가는데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없어. 그때 다 마침 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 생각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어.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 뭐라 그럴 거야? 표가 있는데. 뭐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러? 표 때문에 가는 거예요.
참. 복음을 이보다 어떻게 더 쉽게 전해요? 이 IQ 80만 돼도 구원받아요. 그러면 IQ가 부족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못 받아요? 마음이 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옛날에는 버스표를 갖고 탔어요. 버스표를 내고. 그 영화관을 들어가잖아요. 영화관에 뭐를 내고 들어가요? 거기 영화표. 근데 당신 이 영화 보는 거 소감을 얘기해 보세요. 이 영화 보기 힘든 건데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었어. 아무 생각 없는데 들어가지 마시오.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야, 뭔 소리야? 표가 있는데, 표. 그 표가 바로 이 피란 말이죠. 피를 인방과 좌우 설지에 발랐어. 한 방울을 바르던 뭐 그냥 겉들이 붙던 간에 발랐어요. 능력은 무엇에 있어요? 피에 있는 거예요. 피의 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피를 어떻게 바르느냐, 이쁘게 바르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해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를.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렸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남김없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피를 한 방울만 흘리셨다 할지라도 그 한 방울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는 모두 사라진다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이 예식을 나를 위해서 기억해 달라. 찬송이 잘못 번역됐어요. 기억해 달라, 기념해 달라. 아니에요. 기억하라죠. 찬송가가 잘못 번역되어 있으니까 전부 기억해 달라고, 기념해 달라고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해 드립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기억하라고 그러신 거지 달라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표적은 표로 바꾸시면 돼요. 표적이 될지라 하면 표가 될지라 이렇게 바꾸시면 쉬워요. 영화 티켓, 비행기 티켓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의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거 바르고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감동을 계속 밤새도록 유지해야지만 사막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피를 바르고 잠들었어. 또 의심을 했어요. 근데 발랐어요. 무엇 때문에 넘어가요? 사망이? 비행기표 때문에 타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의 천사가 피 바른 집에 와가지고 문을 쓱 열고 이건 이제 지어낸 얘기예요. 예, 죽음의 천사가 문을 쓱 열고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딱 하는 거야. 피를 발랐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대표로 딱 나와가지고 왜 나를 우리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까? 했더니 너희들 감동이 없잖아. 동호경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럴 때 뭐라고 할까요? 얘기를 해봐. 피 있잖아. 보라고. 그때 이제 욕도 나오겠지. 죽음의 천사한테. 그거 들고 나가는 거야. 여기 피 있잖아. 근데 너 감동 없잖아. 감동이 무슨 상관이야? 여기 피가 있잖아. 아들, 딸 자고 있어. 잠드는 게 무슨 상관이야? 피가 있잖아. 표가 있잖아. 표가. 비행기 표가 있잖아요. 영화 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감동하고 상관없는 거라니까. 그 피를 내가 받아들였냐? 그 표를 네가 티켓을 네 손에 쥐었냐? 하나님이 그 표를 모든 인간들에게 각각 하나씩 다 나눠줬다고요. 다 있어요, 다. 미래의 것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손자들 것까지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 미래에 그들이 받으면 돼. 근데 그들이 안 받으면은 영화표가 자기 표가 안 되는 거야. 비행기표가 자기 표가 안 돼. 있는데도 자기 표를 활용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쉽게 전합니까? IQ 80만 되면 구원 받아요. 마음이 열리면. 어느 때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들어갔어요. 읽은 물건을 살까? 가짜 아니야? 진짜인가 가짜인가? 갈등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안 사고 올 때도 있죠. 근데 어떤 때 에이 진짜겠지? 상훈이 그런 경험 있어요?
진짜겠지 하고 그냥 사갖고 왔어.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줘서 한 게 아니라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거 진짜 할 거다. 이거는 이거 국산일 거야 라고 그냥 믿기로 결정하고 돈 주고 사갖고 올 때도 많아요. 많아요. 저 같은 경우 많아요. 그건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결단이에요. 이게 결정이에요. 우리는 물건 살 때도 내가 결정을 해요. 믿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믿으면서 와요. 또 실제로 집에. 결정. 물론 의심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듯 말 듯 믿어질 듯 말 듯 하면 국산인가 중국산인가 국산인가 중국산인가 하다 국산이겠지 설마 여기 아저씨 보니까 얼굴도 뭐 잘생겼고 아줌마도 뭐 선하게 그러니까 국산이겠지 하고 내가 결정을 할 때가 있다고요. 결정을 하고 돈을 주고 지불하고 살면은 누구 거가 돼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결정해야 돼요. 믿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죠? 아니죠. 하나님은 믿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예수님도 보내서 성령이 보내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안 믿어요? 내가 안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지 믿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안 믿겠으니까 안 믿은 건데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지 믿지. 그러면 안 믿게 해준 사람은 안 믿게 해주셨으니까 안 믿는 거지. 그럼 나는 책임이 없네. 그래서 선악과를 사단이 따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따먹으라고 유혹을 한 거라고 유혹을. 따먹으라고 유혹을 한 건데 낼름 따먹은 거예요. 지금은 누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유혹을 해요? 성령님이. 하나님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 유혹이라고 말하기 뭐지? 권하는 거죠. 권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대신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믿도록 해주신 게 아니라 믿도록 권하고 격려하고 환경을 제공해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하와가 자기가 손으로 따먹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도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누가 따먹어요? 먹게 되면은 내가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지 못해 막았잖아요. 막았다가 언제 다시 생명나무를 제공했습니까? 몇 년도에? 몇 년도에? 생명나무를 못 가도록 두르고 도는 화염검으로 막았는데 언제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예, 예수님. 베리굿.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죠? 자, 그림을 무슨 그림 그리라 했어요? 나무를 그리라 했잖아요. 그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달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에 생명나무가 생명이 달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나무에 생명이 달리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바라본 즉 산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거예요. 자, 다시 만찬의 역사가 역사적인 배경 쪽 들어가고요. 그래서 또 보게 되면은 성구집 129페이지가 있어요. 129페이지. 129페이지 맨 왼쪽 마태복음 26장 17절 여기 보면은 성만찬의 역사적 배경 중에 배경이라는 그 소제목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언제 유월절 잡수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17절에 보게 되면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는데 무교절의 첫날이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그러지? 자, 유월절은 언제부터고 무교절은 언제부터요? 아시는 분? 무교절은 1월 14일.
1월 14일을 유월절로 잡고 그 다음에 일주일을 무교절로. 그래서 20 며칠까지요? 21일까지 무교절을 잡는 거예요. 그럼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예, 1월 14일 유월절인데 이게 우리랑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유대인은 날의 기준이 언제예요? 날이 바뀌는. 예, 일몰. 그래서 저녁 이후가 바뀌는 거라 우리랑 굉장히 헷갈리는 건데 무교절 첫날은 언제일까요? 6월절 끝나는 날. 그러니까 6월절이 오늘 저녁까지다. 그러면 저녁 이후는 무슨 절이에요? 무교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15일부터 되는 거야. 예, 15일부터. 그래서 이것은 유대의 종교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해의 시작을 6월절 때 그날로 잡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실제로 먹는 것은 무교절 첫날 시작할 때 해지고 나서 먹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배반도 일어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일도 쭉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제가 나눠드린 게 있죠. 나눠드린 그 보충교재 15페이지 예수님의 고난주간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을 맨 위에 표로 다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은 그 목요일이 뭐라고 돼 있어요? 6월절? 예, 6월절 예식을 주님이 다 지키신 후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날이 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인데 목요일 밤 엄밀히 말하면 금요일 시작할 때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요건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요 정도로까지만 해요. 자, 거기 보면은 제가 나눠드린 게 아마 빨간색의 표시가 잘 안 돼 있죠. 전부 노란색으로 돼 있죠. 잉크가 빨간색 잉크가 다 떨어지는데 막 인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해다 드리든지 그렇게 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찬의 기념 누가 참석할 수 있는가? 예. 다 읽어보셨죠?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인들만 참여를 하는 거다. 왜? 6월절은 유대인들만이었다. 요 얘기라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참석할 수 있는가? 거기 맨 밑에서 네 번째 보세요. 맨 밑에서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 보여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인격을 해치는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또 판단받지 아니하는 아까운데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들 또 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출교시켜야 된다. 출교. 예. 출교에 대해서 교회에서 굉장히 점점 뭐랄까 관대라고 해나? 관대해지는 출교에 대해서. 자, 여기서 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다 출교하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절차인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성에다 내모치세요. 두 번째 줄 끝에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가? 만찬 예식은 단순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송찬영 교수님은 세칙을 정하는 것을 경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만찬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은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게 되면은 자유를 해친다고요. 그래서 단순성으로 특징 지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167페이지 위에 보게 되면 오직 떡과 잔뿐이다. 떡과 잔뿐이다. 자, 세 번째 줄은 보면 떡의 종류보다는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도덕적으로 깨끗할 것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 떡이 무슨 빵이냐 떡이냐 덜 익었냐 뭐 설탕을 넣었냐 누룩을 넣었냐 여기에 온갖 집중이 돼 있다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아니라 그런 에너지를 어디에 쓰라? 너희 자신이 그렇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이 깨끗함에 강조를 두고 있다. 자, 우리 교회 왔는데 내 앞에 있는 자매님이 머리에 쓸 것이 없어. 그러면 깜짝 놀라죠.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가지고 안 놀래? 아니 놀라지 없으니까 아이고 하면서 어디로 가요? 사무실로 가요. 뭐를 가지러 가요? 예, 여분이 있는 머릿속을 가지러 가서 얼른 갖다 그 자매님에게 탁 씌워주면서 휴 됐다. 자매가 머리에 쓸 것 썼으면 됐다. 그게 바로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떡의 종류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물론 옳을 수도 있죠. 머리 쓰는 것이 옳죠. 옳은데 휴 됐다 썼으니까 그게 아니고 남편에게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가를 살펴본 후에 내가 오늘은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겠구나 해야지. 여보 참 빨리 태래니까 왜 안 되고 말이야. 교회에서만 있어. 교회에서 뭐 떡이나 밥이 나와. 빨리 집에 가자고. 해가지고 남편을 휘두르면서 머리에 쓴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머리에 쓸 것은 표예요, 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의 권위 하에 있으라는 가르침을 머리에 쓰는 것으로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 뿐이지, 머리에 쓰고선 남편한테 그냥 삿대질하고 그거는 주님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떡의 종류보다는 도덕적으로 깨끗할 것에 관심을 가져라고 한 것처럼 우리 자매님들도 남편이 부족해도 남편에게 순복하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잔에 대해서 아까 이제 우리 저기 누구죠? 아까 맨 뒤에서 이름 정원 형제가 얘기한 거 왜 잔과 떡이라 얘기했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주님의 분부대로 예식을 행해 온 것과 연속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잔 안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될 수도 있고 오렌지 주스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유대 땅에는 포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포도 주스로 했어요. 그래서 구태여 포도주라고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딴 데 저기 뭐 포도나무가 안 나는 수많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지금은 공수라도 해오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마시는 음료로 해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포도 주스로 해도 돼요. 구태여 알코올이 들어간 거를 구태여 안 해도 된다고요. 또 알코올이 들어간 걸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한 규칙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 자, 세 번째는 주의 몸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러면서 네 번째부터 어떤 이들은 또 나와. 두목형제. 어떤 이들은, 알겠지 이제? 자, 어떤 이들은 이제 반전이 되는 거예요.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눈 거야.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릇되게도 만찬을 뭐라고 한다. 그래서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이런 내용들 그릇된 거 나오면서 뒷페이지 넘어가면 화채설, 떡이 예식해야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몸이 된대요.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된대. 이게 화채설이에요. 자, 이게 이제 저기 손구집 131페이지에 있어요. 화채설. 자, 거기 오른쪽에다가 적어놔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을 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그게 13세기부터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뭐 대충만 알아요. 한 16세기에 확정이 됐대요. 트렌드 공회에 의해서 확정이 됐대요. 화채설이. 그러니까 원래 초창기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 그 예식을 행해요. 우리와 같이 떡과 잔을 기념하는데 그때 떡은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실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묻어요. 예식 행하거나 나머지를 땅에다 묻는다고요. 그리고 B는 공제설. 자, 이제 화채설이 잘못됐다고 루터가 얘기를 했어요. 아, 화채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떡과 포도주는 옆에 있고 주님의 몸과 피는 그 옆에 같이 공제합니다라고 그걸 갖다가 유순하게 바꾼 거예요, 불과해요. 계속 공제, 같이 있다. 떡과 포도주 플러스 주님의 몸과 피가 함께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게 루터고 그로 인해서 루터교에서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임재설. 이건 존 칼빈 장로교회에서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주님의 몸과 피가 동시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상징이다. 상징. 자매들이 머리에 쓸 것은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라는 것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과 잔을 볼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 머리에 수건을 볼 때마다 쓰는 것을 볼 때마다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성취하는가? 이것은 이제 한 떡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연합됨을 실행을 하는 것이고 또 잔을 마시면서 공동으로 교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유언을 받드는 거다. 우리가 부모의 유언도 받들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주님의 유언을 받드는 거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 사도들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두 개가 있고 나머지 그 의미들을 쭉 있죠. 그 다음에 만찬을 위한 준비들은 이제 첫 번째가 자기 점검. 만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기 점검을 하고 자기 속에 죄가 있나,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가, 자매와 싸웠나 이런 것들을 살피고 어떻게 해요? 살피고 나는 역시 안 돼 하면서 잔과 떡을 피하는 게 아니고요. 살피면서 그래 주님의 은혜밖에 없지. 내가 잘나서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는 게 하시나. 주님이 이것까지도 다 짊어지고 가셨구나. 내가 남편한테 지랄지랄하고 나왔는데 이 마음에 걸리는데 그거 아직도 해결 안 됐는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백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과 잔에 순종하여 뛰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고 떡과 잔이 왔는데 저는 오늘 안 해요. 옆으로 패스. 깨끗한 것 같잖아요. 그것은 자백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 그 거룩한 행위 같잖아요.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물론 그 상태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낫죠. 패스하는 게. 그런데 더 나은 것은 주님께 자백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시 들어가서 이 죄까지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지. 그 피를 의지하고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성소의 휘장 가운데 들어가는 건 내 의지로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점검을 할 때는 이와 같이 나아가는 쪽으로 점검을 한다. 떡과 잔을 패스하는 쪽으로 자기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하기 전에 묵상, 두 번째는 이제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자. 그 다음에 결론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는 신자의 최고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의무는 뭐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부모님을 찾아뵈야 되는데 꼭 찾아뵙고 싶을 때만 찾아뵙니까? 하기 싫어도 찾아뵈야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배 때도 성령의 감동이 돼야지. 물론 그 감동돼서 해야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감동이 안 돼도 기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아, 주님이 그렇게 분부하셨고, 주님이 분부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래서 의지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의 감동도 없는데, 아니에요. 참여는 의무도 있는 거예요. 감동이 아니라. 물론 감동하는 것이 최상이죠. 그리고 특권이에요, 특권. 이 특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여기에 사과가 10개밖에 없는데 이 사과 먹을 사람은 매주에 200명이에요. 형제들이 200명이에요. 근데 항상 그 10명이 이걸 다 가져가 버리면은 나머지 190 몇 명이에요. 190명은 항상 이 사과를 못 먹는다고요. 그래서 만찬 예배 때 양보도 해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저도 막 이거 주체를 못하고 그냥 너무 자주 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왜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왜 청년들은 왜 만찬 예배 참여 안 해요? 물어보니까 저희가 쭈물쭈물 하다 보면요 그냥 어른들이 다 나가버려요. 근데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바로 못 나가고 쭈물쭈물 조금만 시간 더 주면 우리가 나갈 텐데 어른들이 다 그대로 해둔 분이 맨날 하셔가지고 우리가 못 나가요. 특권을 양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로님 우리 몇 분이에요? 5분인가요? 집사분이 몇 분이에요? 7분이요? 그 합하면 12분? 12분이 항상 충만해가지고 항상 12분이 다 그 만찬 예배 참여하면요. 제가 참여할 기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분들이 줄 서가지고 앞에서 그냥 나는 그냥 충만하니까 나는 매주 해야 돼. 해가지고 12명이 매주 하면은 줄 서가지고 그것도. 그러면 제가 들어갈 낄 틈이 있어요? 없어요? 청년들이 낄 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 끼는 거야. 장로님들이 예배 참여한다는데. 그래서 장로님들이 만찬 예배에 참여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회를 양보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도 양보하고 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양보하고. 아, 우리 저기 경제님 안 오셨네? 그분이 경제님이 만찬 예배에 참여하는데 얼마나 내용도 좋고 간략하고 신선하잖아요. 그렇게 신선한 음성을 듣기를 주님도 원하시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특권은 양보고 의무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삽자리가 10자루가 있어요. 그게 의무예요. 누구든지 와서 땀 흘려서 삽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같이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의무이자 특권은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명심. 감동이 안 돼도 때에 따라서는 그 성경을 다시 읽고 성경 말씀을 다시 내가 묵상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안 돼도. 어머니 아버지 감동이 안 돼도 찾아뵈야 되고, 아내에게 감동이 안 돼도 아내 섬겨야 되고, 남편한테 감동이 안 돼도 의무로 남편을 섬겨야 되고, 서로 피차 순복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감동이 되면 최고지만, 그래서 예배는 신자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물질이나 우리의 몸으로 드리자. 그래서 마지막 절이 뭐라 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부탁이 아니에요. 분부고 명령이에요. 나를 기념해 달라고. 언제 달라고 했어요? 주님이 거지도 아니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없고 아무에게도 섬김받을 필요가 없다고 사도행전도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언제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찬송가 가사 바꿔야죠. 예배 찬송가 옛날 거.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데 있어요. 걔가 그걸 잘못 배워가지고 만찬 예배 드릴 때 기억해 달라고 하셨는데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고 그랬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기억해 달라. 기억해 좀 주어. 인간적인 발상입니다. 성경 해석할 때에도 인간적인 발상으로 성경 해석하는 게 많아요. 아까 제가
참 좋은 얘기인데 그것은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이다 했잖아요. 역사적인 배경과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네. 저기 이거 다 아시는 것 같지만 나는 이게 오늘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어떤 게 갑자기 생각나셨어요? 저기 저 고린도전서 몇 페이지 책이요? 127페이지 예. 너희가 주의 잔과 예.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아까 보니까 갑자기 여기 우리가 만찬을 뜰 때는 만찬을 여기 할 때는 다 예수님 주님 믿는 사람들이 만찬을 띄잖아요. 예. 근데 여기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이걸 내가 보는데 이거 그럼 귀신이 저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참여해서 이런 말씀을 쓴 건지 여기서 귀신이 왜 저기 그야말로 거기에 그야말로 귀신이 거기에 겸해서 예배를 드렸는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다 이거 만찬 뜰 때 다 주님 예. 영접하고 다 만찬 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있는 말씀인가 본데 갑자기 내가 자, 고린도전서 10장 21절 그 앞으로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0. 성경을 보실 때는 이제 항상 그 앞과 뒤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글이 나온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맥락을 보셔야 되고 19절을 볼까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귀신에게 전하. 그래서 우리 저기 추석이나 이럴 때 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절하면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야. 결국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또 왔어? 아이고 아까는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절하더니 지금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네. 그 얘기예요. 네, 그 얘기. 그래서 우상 숭배가 열반되어 있고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부패해 있었다고요. 우상 숭배가 득실득실해요. 그래서 창녀들이 전부 신전에서 살고 있어요. 예, 신전에서. 예. 예, 예. 그런 이제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푼다?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절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앞뒤를 봐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고린도전서 10장을 강해를 하기 위해서는 빌포드 형제님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끝까지 30번을 읽는데요. 내가 강해할 거는 10장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앞뒤를 다 하시는 거야. 물론 그분은 창세부터 계시까지 알고 있고. 또 질문 있으신 분? 아까 예. 만찬 기도에 참석할 때 예. 형제님들이 이렇게 줄을 쫙 서가지고 응. 1분 내외를 하면은 청년들도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죠. 좋은데 나를 위해서 줄을 서는데 제가 아까 가정은 장로 5분, 집사 7분에서 12분을 장로 집사님인데 항상 충만하잖아요. 뭐 일꾼들이니까. 그래서 충만하니까 충만한 순서대로 만약에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 이 12분은 항상 12명이 서 있다면은 청년들이 13번째 서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줄 서는 거 자체는 좋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교회 거긴 이제 약간 이단인데 거긴 줄 서서요. 줄 서가지고 하는데 시간 절약되고 그리고 이제 망설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좋아요. 또 하나는 뭐가 좋냐면은 저 같으면은 그렇게 할 거야. 그 형제님들은 그 마이크 있는 주변에 아예 이게 있어.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돌리는 거야. 그래서 안에 사람은 패스. 이거는 이제 한 100명 있는 교회에서만 하는 거고 우리 교회는 이제 너무 많으니까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마이크를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줄 서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뜸 들일 여유가 없고 마이크를 돌려도요 자기가
고민을 하게 돼요. 저도 그랬고 막 마음이 떨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가 딱 오면 오리 용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정 안 되면 패스하는 거지.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줄 서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그냥 좋죠. 어떤 교회는 거기 2단인데 내가 가보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예배 시간을 우리가 1시간으로 정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정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예. 정하는 게 맞아요. 어떤 면은 예. 육신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안정이기도 했어요. 안전하고 그냥 무제한인데 사실 무제한이라 하더라도 3시간은 안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끊기게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흐름이 끊기면은 맞아요. 그렇게 되기도 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인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개인 기도는 혼자서 10시간 해도 누가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공중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함께 할 때는 그 같은 모인 사람들이 같이 인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2시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2시간 동안 인내한다는 것이 합의가 돼야 돼요.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그 합의가 안 된다고요. 근데 1시간은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의대로 1시간 정도를 아마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걸 1시간만 할 수도 있고, 뭐 하죠. 하지만은 어쨌든 공적인 공중 예배에는 간략하게 하라.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혼자는 10시간 해도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거와 같은 차원에서 이 만찬 예배는 이렇게 짜임새 있게 또 공동으로 합의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 돼 있고 그 후에 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하는데 뭐 무제한으로 할 수 있죠. 예. 저 같은 게 그래요. 또 다른 교류적인 질문 혹시 있나요? 12번 채점해서 안 주셨는데. 네, 12가는 제가 이제 별도로 오늘 해서 전부 이제 표랑 주시면은 제가 플러스 할 건 플러스해서 발표를 해드릴게요. 우리 자매들이 사실 제일 열심히 하셔. 자, 여기까지 하고 뭐 짧게라도 모였다가 저기 하시고 그다음에 과제본은 조장들에서 넘겨서 주세요. 예. 뭐 너무 길게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그 정도만 모이시고.